2025년 1월 17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성경 33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의 림냐로 내려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하신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사실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전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잔인하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까지 진멸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정복을 위한 전쟁이라기보단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죄를 뿌리째 뽑아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죄의 근본을 멸절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제할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계속 긴장하며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도 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1차 세계대전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 또 전쟁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그의 선택받은 백성만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을 말씀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예언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막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없는 세계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전쟁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가 영적으로 또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희망사항과 욕구를 하나님의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 왜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실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상황과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보면 박해와 불안의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그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박해와 불안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열망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열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평안을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하여 평안을 열망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평안하기 위해 평화를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평화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넌 정말로 나를 섬기기 위해, 나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 평안을 구하는가? 아니면 그저 너의 삶이 안정되기 위해 평화를 구하는가? 혹시 나의 마음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데 방해받지 않으려고 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욕심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패막이 되고 점점 하나님과 신앙을 버리고 물질적이고 죄악된 삶에 안주하게 되는 출발점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없으므로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실 전쟁은 그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죄라고 하기보단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표현된 한 가지 모습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을 왜 합니까? 정욕과 욕심 때문에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욕심으로 전쟁을 합니다. 분쟁, 시기, 질투, 즉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지 그저 겉으로 표현되는 이런 전쟁의 여부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죄가 표출되는 전쟁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붙잡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전쟁은 너무나 아픈 그리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은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근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을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평안을 허락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